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3절 의심치 말라.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의 성경 신약 24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의심치 말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되면은 훈련소에 갑니다.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대한민국의 지금 북한과 대치 사실 휴전 중이잖아요. 그런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나중에 이제 군인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이 나면은 이제 그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예비역들도 이제 전쟁에 소집이 되게 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나가서 전쟁 치르려고 해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냥 주일 성수에 만족한다. 신앙 성장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쓰임받지 못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도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거라고요. 그냥 맡기실까요? 능력이 없는데 맡기시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선교나 전도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파일을 키워주시고 능력 주신 다음에 쓰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능력도 중요한데 먼저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예수님도 제자들을 먼저 훈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셨어요. 충분히 훈련하시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가 아주 잘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를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눈으로 보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십니다. 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나요. 이 제자들은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큰 두려움을 느낄 만큼의 풍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놀라운 상황을 체험하는데 그들이 섬겼던 예수님이,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그 풍랑 사이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24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배는 작은 배겠죠. 근데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요, 파도는 얼마나 거세게 치는지 자칫하면 이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근데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이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출렁이고 파도가 치고 강풍이 부는 그러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 왜? 그냥 처음부터 같이 배를 타고 오시면은 예수님이 탄 배니까 안전하게 가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고 풍랑이 가장 심할 때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묘기를 부리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대부분이 다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픈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병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악한 귀신 쫓아내셨어요. 앞서 행하신 오병이어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병이 행하셨어요. 근데 이 기적은요, 다른 기적과 좀 달라요. 어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기적은 아닙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또한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한번 보시면은 산에서 변형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도 생명과 직결되는 기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거의 다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기적이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생명과 직결된 기적도 아니고 산에서 변형되신 것도 생명과 직결된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여기서 물 위를 걸으셨는가 하면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훈련. 그러니까 뭘 훈련하길 원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실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믿게 하기 위한, 믿음을 주기 위한 훈련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다들 유령이다 라고 외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신학 훈련을 받지 않거나 원어를 못 보면 이 해석 안 됩니다. 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들어봤죠. 에고 에이미. 에고는 I, 에이미는 is.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혹시 들어보셨죠? 출애굽기에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체험적으로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체험적으로. 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는데 집중하고 있냐면은 믿음을 주는데 집중하고 계세요. 믿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목적이 뭐예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설교를 하셨고요.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의 여러분 비유 설교 기억하시죠? 얼마나 주옥 같은 비유들입니까? 천국 비유, 산상수훈,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들, 정말 세상의 지혜를 다 담아놓은 듯한 그러한 비유들이죠.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 가지고 훈련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과 병행하여 뭘 사용하셨냐면은 체험이에요.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체험적 신앙으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파도와 바람도 잠잠케 하는 에고에이미.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밤 사경에 가장 밤 깊은 순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가라앉을 듯한 그 순간에 파도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바다를 잠잠케 한다. 나는 이 바다 위를 걷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까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필요하면 교리, 그 여러 가지 좋은 책들과 훈련 교재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또 뭐가 필요해요? 체험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말씀, 교리, 신학 이것만 외치고 뭐 방언도 없고 병 고치는 것도 없고 체험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없다고요. 이 말씀만 갖고는 알 수 없다고요. 제가 어제 우리 북부 지방회, 우리 침례교 지방회의 목회협력위원입니다. 그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은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새로 가입을 할 때 그분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스크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지방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그분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학위를 하셨어요. 공부를 하셨어요.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십니다. 공부도 잘하신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주고받는데 저는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나사렛, 그리고 광야. 그러니까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이분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내가 아는 이스라엘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 유대인들이 그 텔아비브에 가면 거기가 그렇게 뭐 젊은이들이 막 동성애하고 막 굉장히 마약도 많이 하고 타락했다는 그 사실입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럽니까? 하니까 그분이 얘기를 해요. 사실이라고. 정책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텔아비브에 가면 남자 여자 손잡고 다니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리고 그 성서 유적지를 탐방하게 되면 목사님 다음에 가게 되면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거기는 다 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게 이런 데 가셔야 돼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뭘로만 알고 있었어요? 글로만 본 거예요.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을 쫓으시고
그 돼지떼가 비탈기를 달아서 바다에 빠진 장면도 한번 참 보면 좋겠는데 저도 여유가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직 가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 가보시면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글로만 배웠기 때문에,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난 잘 안다 혹시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리, 신학, 여러 가지 좋은 개혁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좋은 책들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세대주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런 많은 글들을 접해서 지식은 많이 쌓이죠.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를 틀면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강의, 좋은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냐? 반쪽짜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언제 걸어오셨습니까? 밤 사경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이에요. 풍랑이 불고 내 인생이 침몰하는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지식에 머물진 않는가.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체험이 같이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말씀은 그냥 덮어두고 체험만 막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원을 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30분도 묵상이라는 걸 해보지를 못해. 그리고 이 말씀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주관적 생각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분도 꽤 됩니다. 집회는 다 따라다닙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청룡 체험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쓰러질 준비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체험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신앙 성장 안 돼요. 우리 선교팀이 에콰도르를 다녀왔어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에콰도르 땅을 밟았죠. 비행기도 타고 음식도 먹고 또 여러 지역들도 이제 갔었어요. 그 끼또 그 정상에 가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비록 에콰도르를 다녀왔고 음식도 먹어보고 했는데 우리가 에콰도르를 다 압니까? 아니, 에콰도르의 역사 아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압니까? 그들의 문화를 압니까? 그들의 정서를 압니까? 우리는 에콰도르 다녀왔지만 에콰도르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체험은 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안다고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도 그분에 대한 말씀이 없이는 그분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반드시 두 가지가 동시에 와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체험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익숙한 음성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유령이다 그랬지만 그분의 음성은 익숙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내게 말씀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자, 이제 다음 단계가 뭡니까? 체험신앙이죠. 체험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 말씀 붙들고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이게 체험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딛는 겁니다. 한 발 내딛는 거라고요. 이게 체험 신앙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몇 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무리를 걸어서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내가 물리를 걷는데 곧 뭘 보게 돼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체험을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멈추질 않고 갑자기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알아요. 어떤 분들은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본문을 펴놓고 설교하면 결론이 뻔하다. 들으면 다 안다.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정말 나를 체험했냐? 정말 나의 능력을 믿느냐? 정말 이 풍랑과 파도 가운데 걸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도 물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믿지만은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보게 되면 두려워서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할 수 없는 게 없는 분이라고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 신학 훈련도 받았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이에요. 걸으실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제 제가 그 인터뷰를 끝내놓고 열심히 은행들을 다녔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주님,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은행들도 제가 전화도 해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요. 지금 한국 은행 2군데를 어제 통화도 하고 찾아가서 상담도 다 받았는데 할렐루야, 가능할 것 같아요. 방법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 경험상 되다가도 분명히 풍랑을 만나요. 이게 한 번에 스무스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영적 공격도 있고요, 방해도 있고요. 또 우리 믿음도 필요해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실 때도 똑같이 하셨어요. 이번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허락하시면 그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은 뭐예요? 내딛는 겁니다. 비록 중간에 어려움이 오고 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을 정말 믿는다면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그게 체험적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병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의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도구로 오십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믿음, 이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내가 네 손을 반드시 붙잡아 줄 테니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왜 이 풍랑 가운데 물에 빠집니까?
이 믿음의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의심했냐? 왜 의심했냐고 물어봐요. 믿음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의심했다는 것은 내가 정말 물리를 걸을 수 있을까? 여기 의심했다고요. 바람과 풍랑이 이렇게 강한데 내가 빠져 죽지 않을까? 거기 의심한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능력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말기암인데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에콰도르에서도 눈이 완전히 실명한 아이가 눈을 떴잖아요. 이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귀한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쓸 수 있습니까? 쓰실 수 있습니다. 내 성격도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나의 고질적인 죄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제한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물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 아래 가라앉은 순간 주님이 그 손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은 침몰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동행하셨던 그 믿음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믿음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고 역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자꾸 망각해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때 정말 힘들 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때 주님 날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으로 주님을 믿을 때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 무리를 걷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 안에 가둬놓고 믿습니까? 아니면 물 위를 걷는 만큼 믿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물 위를 걸으셔서 나다, 나를 믿으라 하셨고 산에서 그 모습을 변형시키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과 체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말씀과 체험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여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음도 주님 앞에 고백하마이다.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땅끝까지 가야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하며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며 우리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들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그 발걸음을 바다 위로 옮기오니 믿음으로 내디드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질병의 파도, 질병의 풍랑 가운데 고통하는 자 있습니까? 믿음으로 함께 내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의심은 묻어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래되고 묵혀져 있던 나의 더러운 죄들은 끊어질지어다.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소서.